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지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어제까지 읽은 말씀과 같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이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모든 복음서에 반복해서 기록된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이유가 그 앞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그를 믿지 아니하게 된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이루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의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 가장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묘사한 것이죠. 그분은 연한 순 같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외면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주의 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러니까 53장에서 말한 것 말고 다시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사야 53장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번에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맡겨주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주님이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이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는 이사야의 고통.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이 똑같은 이야기에 4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한 것,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런 고통 속에서 이사야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데도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멀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돌이켜져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주의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 그 고통.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 이유가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으셨냐면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기 특별한 간증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구약 성경을 처음 샀어요. 사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이 성경이 뭐가 인쇄가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벌써 줄쳐버렸는데 이거 바꿔주나? 성경 이거 평생 읽어야 될 책인데 이거 바꿔주나? 이랬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늘 걸렸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모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기적과 말씀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91마리 양을 두고 71마리를 찾으러 오신 주님, 모든 사람을 찾아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온 줄로 배워오잖아요. 평상시에 늘. 그런데 이 말씀이 지지난주부터 주님이 제 전생에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마존강에 돌아가신 허성교사님의 이 구원의 고민, 이 갈등, 이 암이 다 퍼져서 장유착이 되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셨을 때 허성교사님이 고민했던 구원, 그때는 성화를 고민한 줄 알았지만 본인은 길가밭이라고 하면서 아더핑크의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저에게 권했을 때 그것이 제 삶을 지금까지도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 전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이게 be converted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이 약한데 영어는 분명하잖아요. 능동태냐 수동태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켜 이 단어는 이 영어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돌이켜져서예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이 우리가 돌이키는 회개를 보시고요. 정말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돌이켜지게 하셔야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데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가지 밭의 길가의 비유부터 했는데 돌아가신 허성교사님은 평생 잔느기용처럼 가장 존경하는 게 잔느기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삶을 아마존강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교단 파송이 되어서 아마존강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신 분이 평생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인데 주님이 이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본인은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길가밭처럼 마귀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마귀도 말씀 먹고 살아요. 마귀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은 바로 마귀가 우리 속에서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들도. 그랬던 말이 기억이 나요. 본인은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 속에 생명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정말 고민하신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것이 저에게 이제는 저보러 전하라고, 이제 내 차례, 이제는 나는 갑니다. 이제는 목사님 차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춥고 외로운 새벽의 겨울에요. 지난주부터 이 말씀이 그렇게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밭을 말한 다음에
23절부터입니다.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늘 이런 말씀은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꼭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게 역설적인 말을 하셨을까? 그냥 단순하게 짧게 말하면 안 되나? 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듣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친절하게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신 예수님, 우리는 그것만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이 오면은요, 실패가 오면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주님의 엄중하심, 세상 법도대로 똑같이 세상 법도대로 될 뿐이구나.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내 편에 서지 않는구나. 이런 날이 옵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져서, 주님이 우리가 돌이켜지게 되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삼가서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열처녀 비유에 이것에 해당됩니다. 열처녀는 다 등불을 동일한 날에 켰어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신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이 교회에서 다 예수님이 신부라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며칠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꺼진 사람과 꺼지지 않은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엄중하게 말해요. 안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줄로 알아요. 수많은 목회자의 전하는 진리가 인스턴트 라면처럼 내가 믿기로 하면은 다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주셔서, 상처를 주셔서 우리 속에 얼마나 자기 연면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절망과 상처를 통하여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십니다. 회개케 되는 것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게 돼요. 온전히 듣게 되는 것, 이건 돌이켜진 자만 이걸 듣게 돼요. 근데 없는 자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이거야말로 열처녀죠. 어리석은 처녀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이 비유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 전날, 십자가에 죽기 전날 감람산에서 설교하기 시작하셔서 죽는 그날, 그 체포되기 전날,
그날 아침부터 한 설교가 열처녀 비유예요. 저는 청교도들이 왜 열처녀 비유를 많이 가르쳤는지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코네티컷에 조나단 에드워드 때 부흥 갔을 때요. 그중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책에 늘 인용하는 한 목사님은 이 열처녀의 비유를 2년 동안을 설교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열처녀 비유를 누가 2년 동안이나 설교할 게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이 말씀에 가장 어렵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해야 될 이 시점에 느헤미야가 퇴락한 예루살렘에 모든 게 다 불탔고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처럼 정말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다시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이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를 모른 채로 외인으로, 그 주님 보시기에 외인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외인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목자 되셔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추운 겨울에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편리한 기독교, 이 부담이 없는 교회 생활, 이렇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식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여, 인스턴트 복음, 이 거짓된 복음으로 누구나 쉽게 구원을 받으려는 이 시대에 오 주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면 도달할 수 없는 철로역정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 속에 불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골고다 언덕으로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해 하옵소서.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